아버지, 아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1월 26일에 충청합회 행정위원회가 열립니다. 세종홍보교회 상가교회 안건이 행정위원들의 찬성표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래서 건축비의 보탬도 되고 매월 지출되는 지출금도 줄어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사택 전세도 하루속히 세입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세종행복교회 여러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사오니 하나하나 성공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님의 도와주심과 저희들의 간절한 성령님의 임재의 간구가 필요합니다. 세종행복교회 모든 성도님들 개인마다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을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풍성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주님의 대사로 주님을 소개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후로 70년 동안 운명의 시계 분침은 22번이나 조정되었다. 2017년 1월 17일에는 자정 3분 전에서 2분 30초 전으로 분침이 이동했다.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대부분 믿지 않은 과학자들조차 지구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으며 세계적 대재앙이 코앞에 있다고 확신한 것이다. 흥미롭게도 핵과학자 회보 1949년 10월호 표지에는 운명의식의 그림 밑에다가 지금은 때가 다 되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라는 로버트 리디의 글을 덧붙였다. 과학계와 환경계는 세상의 멸망을 막기 위해 매우 고심하고 있다.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살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초자연적 개입으로 세상을 끝날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하나님이 오셔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세상 끝은 더 가까워졌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깝다. 하루하루가 지나갈 때마다 세상의 경고의 기별을 전할 날도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 아멘. 아멘. 네, 자정이 거의 되었습니다. 이 지구 운명의 날 시계입니다. 이거는 종교와 관계없이 이 세상의 과학자들이 스스로 정한 그런 시간입니다.
운명의 날 시간이요. 여기는 지금 17년도에 2분 30초 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2020년 현재 남은 시간이 23시 58분 20초. 이제 100초 남았다고 돼 있습니다. 100초 전. 자정되기 100초 전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20년 이후로 이제 기후변화라든지 그다음에 사이버 공격, AI, 바이오 테러리즘, 코로나19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아주 더 급박하게 됐지만 여전히 시계는 100초 전에서 지금 멈춰 있어요. 3년 동안 2020년부터 23년 지금까지 제자리에서 서 있습니다. 23시 58분 20초 100초 전입니다. 아주 급박한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이.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이 지구 이 환경 보호자들이 이 시계를 이제 그 자리에 멈추게 하거나 아니면 뒤로 뒤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멸망의 시간은 지나가고 있어요. 지구 종말의 시간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예언의 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증언 6권 407쪽이에요.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임하고 있다. 그러나 소위 위대한 사람들과 현인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의 징조와 세상 끝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 네. 이 세상 똑똑하다는 사람들, 위대하다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범죄가 만연하며 많은 이들의 사랑은 냉담하게 되었다. 네. 범죄가 만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냉담하게 됐다. 파수꾼은 밤의 시간을 알아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날을 염두에 두고 행동해야 한다.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에 임하려고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큰 날을 위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시간은 귀하다. 미래와 불멸을 위하여 준비해야 하는 은혜의 날이 몇 날 남지 않았다. 우리는 시간을 아무렇게나 소모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껍데기만 핥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같은 교회 증언 6권 405쪽입니다. 이 귀중한 은혜의 시간에 그대의 품성 건설에 최고의 자재를 투입하였는가? 이겁니다. 바로 답은. 우리는 품성 건설에 최고의 자재를 투입해야 된다. 이 자재가 뭐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이 모든 우리의 것들을 품성 건설에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대는 자신의 영혼에서 모든 더러움을 제거해 왔는가? 자기 자신의 죄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그 죄된 모든 것들을 다 없앨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대는 빛을 순종하였는가? 그대의 생활이 신앙 고백과 일치하였는가? 마지막으로 교회 증언 6권 404쪽에는 이제는 아무도 더 이상 세상에 비극을 가져온 죄를 달래며 살지 말라. 죄를 달래며 살지 말라. 괜찮아. 이 정도 죄는 누구나 다 있어. 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위로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 영혼의 운명을 불확실한 곳에 걸지 말라. 그대가 완전히 주님 편에 섰는지를 확인하라. 더 이상 무기력과 둔한 무관심 속에 살지 말라. 제일 무서운 적이 뭐냐? 내가 졸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취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고 세상 떠내려가는 물결에 나를 그냥 맡기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시가 되면 우리도 같은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을 그러할 사람들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새 천사의 기별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여러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참 강렬한 그런 경고를 주십니다. 오늘날 하나님께 대한 더욱 열렬한 간구와 더 큰 겸손과 더 큰 순결과 믿음이 있기를 바란다. 오늘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장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어마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선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함이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중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엽전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뒷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으라. 내가 그 싹을 치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며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아멘.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우리를 목자들이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니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를 때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아멘.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아멘.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헤이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